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골로새서 2장 12절로 17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성장과 승리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형식적이지 실제적으로 능력 있게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제일 먼저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죽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골고다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고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마음이 깨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발을 딛기 시작했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와 상대적으로 저곳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불이나 추악이나 저주나 절망이나 죽음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덮어쓰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덮어쓰고 나를 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례 내 장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멀리 계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가 십자가 그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일체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물로 세례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물로 세례받으러 나오면 혹은 흐르는 시냇물이나 혹은 강이나 바다나 그렇지는 우리 교회같이 세례통을 준비해놓고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목사는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물이 여러분 위를 덮어버리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생애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생애는 이제 깨끗이 장사지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물무덤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교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믿은 것도 아니고 의식이나 형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 하나 되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래 내 장래,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사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국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마귀의 나라에 속하였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장사진에 뿌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인으로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생명의 질이 달라진 것을 압니다. 옛 아담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서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습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는 푸스케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와서 역사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악한 영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동안에는 우리를 세상 풍속과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갔지만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 성령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천국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었습니다. 옛 아담 속에서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장사지는 바되고 부활했을 때는 이제는 영광스러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왕자들로서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이 심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관해서 1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눈 시신경이 죽으면 눈이 있지만은 빛에 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청신경이 죽은 사람은 고막이 있어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감각이 죽은 사람은 몸이 다 있어도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음에 하나님과의 반응이 없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심었으니 아담의 자손들인 여러분과 나는 운명적으로 뱃속에서부터 벌써 잉태될 때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마이동풍이요 벽창호가 된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아무리 일어나라 해도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이 길을 방해하고 있는데 길가에 가로누워 있는데 이 사람아 자동차가 지나간다 일어나라고 고함친다고 했어요. 일어납니까? 죽어난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반응을 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깨워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기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살려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어머니 뱃속에서 생성되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모혈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덕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이를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시고 하나님 사랑하신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신 바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죽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을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와 자범죄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무할례로서 처절한 절망이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 말씀 가면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담과 그 후예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의 심판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지어도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있는 법의 심판을 받거든. 우주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잡아서 심판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율법으로서 그를 어기면 심판의 칼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고 말했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율법에 저촉되지 않고 살은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율법의 준엄한 심판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 없는 분 한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께서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되었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능히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자동차가 달려오면 어린아이를 보호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보호하는 방법하고 서양 사람이 보호하는 방법하고는 틀립니다. 한국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자동차가 확 따가오면 한국 사람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은 엉덩이로 보호합니다. 확 돌아서서 엉덩이로 막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린아이를 때리다가 자동차가 확 다가오면 어린아이를 뒤로 확 돌리고 손으로 막습니다.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서양과 동양이 그렇게 다릅니다.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도 사상이 잘 통과 안 되는 것은 그만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엉덩이로 맞는 민족하고 팔로서 막는 민족하고 생각이 벌써 틀리는 것입니다. 나 여하간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상처는 부모가 받고 어린아이는 보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로 막든 손으로 막든 막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심판의 무서운 칼을 들고 율법의 칼을 들고 인류를 쳐서 멸망시키려 할 때 이것을 우리를 뒤로 제껴놓고 손으로 앞으로 막고 우리를 품에 품고 엉덩이로 막으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막고서 올라가서 그 칼을 대신 받았었습니다. 그 율법의 칼을 예수님이 받아서 몸이 찢어지고 피를 쏟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칼을 꺾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칼을 꺾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도 심판의 율법의 칼이 꺾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심판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칼을 받아서 꺾어버리십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선 정신은 율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도말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히 죄를 다 용서받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인하여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들은 이제 율법은 우리를 치는 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 우리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우를 안 들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르다 그 우를 들어보고 자기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온 맨부새를 만진 것입니다. 우리를 간증하기 위해서 그 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의 그 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는 그 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의 그 우를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내가 그 계명을 쫓아 살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말한 것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들은 더 나은 신앙생활로 전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구원을 얻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와 마귀의 관계를 15절에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마귀의 정사와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정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인 그 행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권세라는 것은 군대와 경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귀의 조직으로서 마귀의 정부가 있고 마귀의 권세로서 마귀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마귀 군대를 동원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반역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파괴해서 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자기의 영원한 파멸적인 실패인 것입니다. 한국의 법은 한국 사람을 다스리지 한국 법을 미국까지 가지고 가서 미국 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만일 한국 법을 가지고서 미국까지 가서 미국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다가는 미국과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이 미국을 다스리지 한국 법을 가지고서 미국 사람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법으로서 죄지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스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못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외국인으로 왔지 세상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세상 법으로 다스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잡아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 소속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예수를 다스리지 세상 법이 예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며 마귀가 너무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서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로마 사람을 동원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그 또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법을 짓밟은 것입니다. 절대로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죄의 괴수인 마귀가 의의 본체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괴수인 그가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우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쫓고 나라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나셔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정사가 다 빼앗기고 그의 권세가 다 빼앗겨 버렸었습니다. 마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패전하고 천황이 항복 수문서를 하고 군대가 다 무장 해제되었듯이 이제 마귀는 그 권세가 다 빼앗기고 마귀의 무장이 해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은 자 아니라 쫓겨난 쇠약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겁낼 필요 없는 것은 마귀는 우는 사자가 아니라 쫓겨난 쇠양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다니면서 참소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협박이나 하는 이러한 존재지 당당하게 다스릴 고난이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를 박살내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마귀를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기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실권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를 피하려고 말씀하셨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는 쫓기고 있습니다. 동에서 쫓기고 서에서 쫓기고 남에서 쫓기고 북에서 쫓깁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한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일어나서 처처에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 불신앙의 유혹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그림자와 몸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종교의식들 가운데 보면 대개 종교의식이 먹고 마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장엄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절기를 정해서 특별히 자기들 신 앞에 나가서 신을 섬기고 그리고 월삭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날짜는 꼭 안식일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구원이 오기 전에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의식이나 형식이라는 것은 본체가 오기 전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체가 오면은 그림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자, 우리 사랑하는 분이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가 비행기에 내리기 전에 프랑카드를 환영이라고 해서 크게 붙여놓고 그 다음 악대가 나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손에 국기를 들고서 흔들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꽃다발을 들고 기다립니다. 전부 그림자입니다. 그분 오기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확 하늘에서 내려오면 비행기를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림자를 보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비행기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착착착 걸어 나오면 그 다음 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얼싸안고 맞이하면 그 다음에는 프랑카드도 소용없고 악대도 소용없고 꽃다발도 소용없고 누가 소용이 있습니까? 비행기에서 나온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이제는 비행기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여보 가지 마시오. 비행기가 저기 있어. 비행기 보고 손바닥 쳐. 프라카드 보고 손바닥 쳐. 꽃다발 보고 손바닥 쳐. 왜 가냐? 이 사람아, 그건 옛날에 한 것이야. 이 사람이 오기 전에 꽃다발도 필요 없고 프라카드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지만 이제 본인이 왔는데 뭐 비행기야 굿바이, 프라카드 굿바이, 꽃다발 굿바이. 나는 본인이 왔으니 본인하고 간다. 그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그림자로서 그저 먹고 마시고 또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그 본체인 예수님이 측 우리에게 와서 내가 여기 왔다 했으니 그 예수님 맞이했으니 이제 뭘 먹고 마시고 절기니 월삭이니 안식일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림자 따라서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따라서 살고 본체를 버린 사람은 바보인 것입니다. 본인이 왔는데 내가 여기 왔다, 나하고 같이 가자. 아니요, 난 그림자가 좋아요. 난 그림자하고 같이 살래요. 그림자 따라다니면 이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교파에서는 제7일 날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토요일 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토요일 날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교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파 사람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습니다만, 그러나 꼭 토요일 날 예배를 봐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스스로의 종교적인 멍에를 목에 걸머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내가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내가 토요일이 좋으면 토요일을 지키고, 주일이 좋으면 주일을 지키고, 혹은 주일이 아니어서 월요일 날이 좋으면 월요일 날을 지켜도 일주일에 하루 내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로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모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날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형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떠한 처지나 형편이 있더라도 예수를 놓치지만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간,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과 나의 운명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로서 담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율법과의 관계도 명석하게 그 위치를 압니다. 옛날엔 율법의 심판 앞에서 몸을 움츠리고 갈 바를 모르고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율법은 예수께서 그 칼을 받아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다 받고 그 칼을 꺾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도말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율법의 칼은 그 울로 변해서 우리가 매일 십계명을 바라보고 그 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시는 그러한 글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마귀의 관계도 이제는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시나 이 이상도 마귀도 겁나지 아니하고 귀신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정사와 권세가 다 해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가 아니라 이제 쫓겨가는 쇠양지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쫓고 또 쫓아서 하늘나라를 확대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종교의 의식과 형식도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옛날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림자는 다 벗어 제껴버렸습니다. 비늘 있는 음식만 먹어야지 비늘 없는 정천을 먹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라는 동물이나 쪽발이 갈라진 것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하나님께 사랑받지, 손 안 씻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든지, 혹은 오직 토요일 날만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그림자로서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하면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림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본체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새로운 세계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인간이 되었으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란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사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은지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보배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된 것을 보통 일로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과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도하여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길을 간절히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러일으켜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저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 문제와 마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우리는 극도로 문명된 사회 속에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은 날이 다르게 발전하고 우리들의 생활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덕성은 옛날 원시 시대보다도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전쟁의 대량 학살, 세계적인 환경 파괴 및 공해, 미움, 시기, 질투, 엄난, 방탕, 살인, 강간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도덕적인 파괴와 부패가 전 세계 창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의 내면 세계가 처참하게 도덕적으로 병들고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말할 필요 없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부채질해서 우리들에게 점점 더 무서운 파괴적 지옥의 길로 이끌어가는 원천적인 선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고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가정적인 행복이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참으로 정의와 질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로 믿음, 소망,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가, 그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여러분과 나를 점령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35절의 말씀 보면은 군대 마귀 잡힌 그라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라사인은 원래 행복한 한 가정의 책임자요, 남편이요, 또한 아버지였다고 나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생계를 벌어와서 처자식을 먹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서서히 정신적으로 파괴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틀림없이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감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제는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다, 못 살 것 아닌가,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인가,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 마음속에 그를 짓누르는 강박관념이 그를 억눌렀었습니다. 그는 강박관념 가운데서 안절부절하다가 점점 그 마음이 억압된 심정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무언가 모르게 자기는 포로가 된 심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 웃을 수가 없고 자유로 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무엇이 자기를 억누르는 그 강압에 눌려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인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 무서운 정신착란에 떨어지고 정신병 환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정신 이상이 되자 말자 부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인을 때리고 자식들을 발길로 차고 집안 가재 도구를 부수고 그는 눈동자가 흐려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망하게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집안 식구들은 동분서주하면서 고치려고 했지만은 손쓸 수 없이 난폭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동리에 나가서 동리를 왈칵 뒤집어놓습니다. 이래서 동리 사람들이 와서 그를 쇠고랑에 채워놓아도 쇠고랑을 꺾어버리고 나가서 온 동리를 못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쫓아내자 그는 동리를 떠나서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는 돌로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밤이나 낮이나 부러지고 고함을 죽었습니다. 짐승과 같이 허덕이며 부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와서 인간의 생애 속에 행하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상황을 짐승과 같이 저하시켜서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말려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와서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처절한 절망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그라사인 군대막에 잡힌 자가 이와 같은 절망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으며 사회적인 개혁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고함치고 몸부림치며 몸을 찢고 그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나사렛 예수께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셔서 그라사 지방의 공동묘지에게 왔었습니다. 그러자 이 군대막에 잡힌 자가 예수를 만나자 그리도 앞에서 그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마귀를 쫓아서 돼지 속으로 내어 몰아치며 그 돼지들이 모두 다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몰사하고 말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자 말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그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되고 자기를 알아보고 남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상적으로 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기다리는 아내와 자식과 동네 사람들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점점 군대막이 짚힌 것처럼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와서 개인을 이와 같이 군대막이 잡히게 하고 가정을 군대막이 잡힌 자처럼 만들어 놓고 사회와 세계가 마치 군대막이 짚힌 것처럼 서로 살살하고 물고 찢고 처참한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이나 가정 우리의 사회나 세계를 정상적으로 돌려서서 옷을 입고 바른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새로운 교육 제도도 아니요 새로운 율법도 제도도 아니요 나사렛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군대막에 접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 근처에 와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또 나아가서 마귀는 육체적인 병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육체의 병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대로 마귀에게 억압되어서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사들도 인간의 질병의 60%에서 100%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풀러 신학대학의 유명한 교회 성장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부인과 저와 또 와그너 박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와그너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도 아니했고 또 마귀가 실제로 살아서 일한다는 것도 믿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점점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 증거가 뚜렷해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소리쳐 나가고 병이 낫는 것도 보고 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랫동안 편두통을 앓았다 했습니다. 이 한쪽 머리가 아픈 것은 한 달에 이틀만 제껴놓고 난 다음 매일마다 머리가 쑤시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어떤 뚜렷한 병명을 지적해낼 수가 없고 치료 안 받을 수 없어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년 전인가 한국에 왔었을 때 시험 삼아 저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안수를 해달라고 해서 안수를 해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시험 삼아 한번 받아보았답니다.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그뿐이고 했어. 그런데 받아봐도 별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병 낫는 것다 이거 가짜다 말이지. 이게 뭐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고 시험 삼아 해봤으니까 나을 택이 없지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돌아가서 또 그 교수인 빈버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열심히 병자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에게 안수를 바라봤는데 그래도 낫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하루 갑자기 마음속에 이거 혹시 귀신의 장난이 아닌가? 귀신이 와서 나를 이렇게 편두통이 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귀신을 쫓아내려도 자기 부인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면 저거 갑자기 대학 교수가 노직을 뜬다고 하가 싶어가지고서 하루아침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틀어놓고 샤워 소리가 확 날 때 샤워 밑에서 자기 부인이 안 들릴 테니까 이 내 편두통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몇 번 과음을 치니까 시신 듯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하하 이거 진짜 마귀가 떠나갔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학교 가서 강의를 하려니까 도로 또 아파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아 여기 마귀가 도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물러가라. 부인이 또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이 편두통이 들어왔다가는 물리치면 나가고 들어왔다가는 물리치면 나가더니만 계속해서 물리치니까 싹 사라지고 말아서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여 전혀 편두통이 없이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인간의 육신의 질병도 놀랄만큼 마귀가 와서 억압해서 병이 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스스로 체험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수많은 병들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억압해서 병이 들게 하므로 우리가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할 때 이 마귀에서 노예를 받고 병에서 치료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윤리적 도덕적인 병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음란한 마귀, 부패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들을 부패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해서 도덕적으로 부패한 존재이지만 거기에 와서 마귀가 와서 코를 꿰어가지고서 도덕적인 문란으로 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봅이라는 미국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하와이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는 46세의 호랩인데 그의 아버지가 3번 결혼하는 바람에 그는 자기 집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아주머니 집에서 혹은 양자로서 들어가서 전진하면서 살았으며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어찌나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멸시를 당했던지 나중에는 자기는 개 집에 들어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서 차라리 나는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는 자람에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외에는 온갖 죄악을 자지었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죄에서 아무리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탕 속에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했다가 지난 추수감사 때 우연히 한국 여자 한 사람이 예수를 전도하면서 교회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부인이 끌어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서
자기 속에서 자기가 느낄 만큼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는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24시간 내내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는 조그마한 음란과 방탕 생각만 들어와도 마음에 성령의 꾸지점과 양심의 가책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는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면서 나와 한 몇 시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수에 완전히 취해 있어요. 그만한 죄악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도 변화를 받아서 예수에 취할 수 있는가,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는 말이, 그는 46년의 세월 동안 마귀에게 잡혀있다가 이제 마귀가 쫓겨나고 난 다음 일시에 변화받아 그는 완전히 도덕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변화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자 성령이 임해서 그는 일시에 변화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원수 마귀는 그라사인의 군대 마귀 집힌 사람을 멸망시키려 한 것처럼 세계 처처에서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생활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을 알아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이 그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할 때 마귀는 예수께서 건너오면 이 군대 마귀 집힌 사람을 고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를 건너오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회방을 했었습니다. 그 회방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의 관심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에 취하게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도무지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개인의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만 주무시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들게 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기도도 하냐고, 말씀도 읽지 하냐고,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등하니 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바쁘다, 너무 세상에 쫓긴다, 그러므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지친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재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 속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잠재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예수를 잠재워놓고 난 다음에 풍랑을 일으켜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잠재워놓고 나면 반드시 마귀는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배를 지어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자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대작에 왔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풍랑이 왔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서 보낸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배에서 물을 퍼내어도 감당을 할 수 없이 물이 넘쳐와서 나중에는 배가 가라앉게 되자 제자들이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때야 예수께서 뱃속에 함께 주무시고 있는 것을 알고 나가서 예수를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생물을 보고 꾸짖을 필요가 있어요?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즉시로 바다가 잠잠하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하고 예수님을 잠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재해 놓게 하려고 마귀는 어찌한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어서 예수와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환경으로 인한 공포를 주어서 말씀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고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하셨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풍랑이 대작하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씀에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바람 소리를 듣게 하고 파도를 느끼게 하셔 환경을 바라보고 그게 얼어붙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게 마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주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하셨으나 배가 바다 물속에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너가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 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안심할 줄로 믿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우리의 환경에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와 삶의 풍랑을 바라보면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나에게 어찌한지 말씀에 서지 않고 환경에 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환경과 감각에 세워놓으면 환경과 감각이 역경에 부딪히면 반드시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날도 와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듣지 말라, 말씀을 보지 말라, 말씀 위에 서지 말고 환경과 감각 위에 서라고 자꾸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서 말씀 위에 서야 원수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마귀는 여러분과 나에게 기적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야기를 이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뱃속에 들어오니 배가 가라앉음으로 죽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기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절대로 기적은 없다. 이제 너희들은 절망이다.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주셔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도 광명한 빛을 발하시고 나아갈 대로를 만드시는 기적을 예수님은 오늘날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기적을 믿지 못하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에게 기적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위에 서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 보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환경에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영적 정신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과 윤리 도덕적인 파탄을 가져오는 원수 귀신을 묶어서 내어 쫓는 일을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견해 놓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원수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 사람들이요 여러분 속에는 영생이 들어와 있고 성령께서 들어와 있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하셨으므로 여러분은 단호하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첫째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타협을 하지 말고 단호하게 묶어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교만과 미움과 탐심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우리를 파탄시켜버리고 말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묶어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낼까요? 먼저 말씀을 정감으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떨어져 사는 것을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악의 유혹에 떨어져 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서 깨달아 회개시킴으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마귀는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악과 타협할 때 마귀가 있을 수가 있지. 회개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들어와서 일하심으로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환경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귀는 감당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께서 아무리 신학교를 몇 개를 나오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로 마귀에게 대한 도전이요, 마귀에게 불태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기도회를 조직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와서 파괴 일을 하는 마귀 일을 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는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하고 아무리 타협해봤자 그것이 절대로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하고는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나중에 더욱 큰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바로 공산주의보다 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하고는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유혹을 가지고서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타협해보자.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조그만 일에 타협하면 좀 더 타협하게 되고 좀 더 타협해야 되고 나중에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에서 정상의 삶을 쟁취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암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계는 점점 군대 마귀에 잡힌 자처럼 모든 면에서 악마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 중심의 생활과 말씀 위에 믿음과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볼 때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결하고 내어 쫓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점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의로움이 생겨오고 희락이 다가오고 평안이 다가오지만은 마귀가 일하면은 죄악이 다가오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요 마귀는 나쁜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죄악과 절망과 죽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믿음에 서서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군대 마귀에 잡힌 자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놓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묶여서 고생을 하고 가정들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파괴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가 마귀에게 눌려서 혼돈당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긴장과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주변에서 원수 마귀를 다 몰아쳐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질서와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을 가져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는 매일매일 같이 많은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가 오는데 최근에 그중에 온 한 통의 편지를 읽고 제가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부형님께서 제게 탄원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부형님은 그 편지에 말씀하기를 목사님, 나는 이제 중년을 넘어서 노년기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가족 전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면 불행이 다가온다는 말을 널뛰고 끄림짐했지만은 우리는 동기가 있어서 저와 저희 처가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은 것처럼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태우고 가재 도구를 다 태우고 저와 저희 집사람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시련인 줄 알고 그저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내가 퇴원할 때가 되어 보니까 아내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화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얻은 충격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살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어지럽어진 내 사업체를 다시 정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손대는 것마다 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할 수 없이 부도 수표를 남발한 책임으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감옥 속에서 나는 많이 회개하고 울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막 살려고 하는데 자동차 사고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자동차에 몸을 치여가지고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래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 이제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자상스럽게 부모 말을 잘 듣고 효성스럽던 애들이 부모를 반발합니다. 나를 반발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사이가 틀려져서 지금은 같이 살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젠 겁이 나서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받고 정말 충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부형님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내도 빼앗고 사업도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온 사람을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나온 사람을 가족들 간에 서로 불화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다가온 이 환난은 무엇이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마귀와 귀신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에게 부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께서 교회에 남겨놓은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믿는 자들아 귀신을 쫓아내라. 믿고 나면은 마귀와 귀신들이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너 개인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야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형님이 당한 고난이란 이 부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가정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이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이와 같은 풍파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형님뿐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환경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생활에서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귀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에 파괴를 가져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처참한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고난이 원수 마귀에게서 온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소생 중에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소유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기도 500종도 많았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요 아주 세도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루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데 그게 천사들도 와 있고 마귀도 그곳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는 마귀가 마음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참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공중으로 쫓겨내려와서 공중의 권세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욥을 참수하려는 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욥을 변호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세상 이곳저곳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너 나의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마귀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입을 삐죽거립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턱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을 해주어서 부귀 다남자하고 권세도 없고, 그리고 그 주위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아서 우리가 들어가서 회방 못하게 하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 재산을 다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철저히 이기주의자입니다. 마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생각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류의 대표로 삼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하십니다. 좋다. 욥의 재산을 너희 손에 맡긴다. 그러자 마귀가 내려와서 욥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이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종이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풀을 먹는데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나만 살아남았기에 주인에게 보고하러 옵니다. 그래,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또다시 밖에서 울음소리가 나며 몸에 화상을 입은 종 하나가 뛰어오더니만 땅에 엎드려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소나기가 쏟아지니 하늘에서 기둥 같은 불이 내리쳐 오더니 양떼들을 다 태워 죽이고 종도 다 태워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기에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나이다. 미처 정신을 차리도 못하는데 또 종이 뛰어오면서 고함을 칩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약대를 돌보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약대를 다 빼앗아가고 나 혼자 살았기에 보고하러 옵니다. 욥은 너무 놀라서 안절부절하는데 여기에 종들이 고함을 치고 울며 옷을 찢고 먼지를 날리고 이마에 티끌을 덮어 쓰고 와서 통곡을 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맏아들 집에서 형제들이 다 모여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러와서 집 모퉁이 기둥을 치매 집이 무너져서 주인어른 자녀들이 다 생매장되고 말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나만 살아남았기에 주인에게 보고하랍니다. 욥은 그 적시로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제 위에 올라앉아서 그는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지고 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욥은 그 일에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마귀는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또 천사들이 와 있고 마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습니다. 너 보라, 이유 없이 욥을 치게 했지만은 욥은 그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도 나에 대한 순전을 버리지 아니었다. 순수한 사랑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다. 마귀가 또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욥은 자기 가죽을,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자식들의 가죽은 대가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병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너 손에 붙인다. 그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러자 마귀가 와서 욥을 치매 그 정수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악창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에 고름이 터지고 피고름이 흐르고 살갗이 찢어지며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몸 전체가 다 헌대투성입니다.
이래서 그는 잿더미에 올라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끓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전신이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와서 말하기를, 너가 그래도 순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 그러고는 부인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장 적막한 가운데도 욥은 말하기를, 그 부인을 보고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어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만 받겠느냐, 화도 어찌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나를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거기에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먼저 욥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에게 달라들어서 참수해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자신들을 죽이고 욥에게 건강을 빼앗아간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또 하나님 앞에 참수해서 어찌하는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욥의 기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파멸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마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마귀와 귀신과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30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마귀와 귀신이 꽉 들어 찼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을 정복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주 40년을 줄이신지라 몹시 배가 고팠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마귀는 인본주의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예수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이기주의밖에 모릅니다. 누구든지 이용해서 자기 구복을 채우는 것 이외에는 마귀는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하나님의 사업도 좋지만은 먼저 구복부터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 능력으로 너 구복을 채우는 것이지 뭘 배고파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구복은 채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마귀는 거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육신의 정욕으로서 예수를 유혹하지 못하며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뼈중따 위에 데리고 올려놓고 밑에 수많은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뼈중탑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 발을 손으로 받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했으니 사뿐히 내려 앉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고 너를 경외하고 따를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내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배치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제 이 세상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였습니다. 부귀 영화 공명 권세를 다 보이고 난 다음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마귀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랑을 가지고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 속에 자기 발을 붙일 곳이 없으므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 그의 생애가 전부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몰두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바랐으니 그저 죽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이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천국 복음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도 유언을 그 자손들이 귀하게 여겨서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최후의 명령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귀와 귀신들의 회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시험을 들고 수많은 사람의 신앙이 약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부탁한 것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잡다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어서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이 마음을 잡아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해서 이 세상이 추악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추한 생각을 주고 추한 말을 해서 입을 열면 아주 더러운 말을 하고 행동도 더럽게 하고 몰골도 아주 추하고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창녀들 옷 입은 거 보았지요? 입술도 곱게 루즈를 칠하지 않고 싹 끌어가지고서 귀신같이 해서 머리도 귀신같이 하고 옷도 귀신같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귀신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싸움 붙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고통당하고 번민당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먹고 살려고 만든 콩나물에 농약을 넣고 수원을 넣어서 먹으면 죽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돈만 벌면 된다. 사람들이야 농약 중독이 들든 수원 중독이 들든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는 이것은 악한 마귀가 안 들고는 이러한 흉악한 방법으로 장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부를 만드는데 횟가루를 넣습니까? 돈만 벌면 두부가 뱃속에 들어가서 세면대가 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오늘날 악한 귀신에게 충동받아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 말, 행동, 싸움, 분쟁, 분열,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이 고통과 번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귀신의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요. 자기도 거짓말하게 만들고 또 남의 거짓말도 듣고 쉽게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거짓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사업에 수많은 사람이 속고 속이고 실패하고 있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도 거짓말하는 귀신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과 사슬이 와서 미혹해 해서 사람들 하여금 그 청춘과 가산을 다 회파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이 거짓말한 귀신을 우리가 묶어서 쫓아야 돼요. 점치는 귀신이 이제는 한참 날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오니까 당선될는지 안 되는지 알려고 점치는 귀신들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묻는 사람이 많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의 애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도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되어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또는 혹은 사고를 통해서 병들지 않은 이상은 자연 발생으로 된 병들은 거의 모두 다 귀신이 눌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병은 마귀가 눌러서 여러 가지 병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려 힘없고 말무라한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려 38년 동안 꼬부라져서 척추를 펴지 못한 사람들이 그 경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더라면 우리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에서 수없이 노여나 해방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호하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쫓아내셨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관을 맺지 않고는 여러분과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쓸 필요 없이 직접 눈을 딱 들여다보고 귀신아 나오라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귀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르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원수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예수의 보혈로 대적하면 마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귀신들과 함께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불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셔서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빼앗아버리고 마귀는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즐겁을 합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고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 가진 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마귀를 대적하면 이 말씀은 마귀의 염통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못 섭니다.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있는 마귀와 귀신은 금식과 기도로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평상적인 방법으로 마귀가 쫓겨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강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강합니다. 여기 건축 자재를 잔뜩 실은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우렁차게 달려올지라도 아주 빼빼한 교통순경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호랑이를 훅 불면서 이쪽을 서라고 하면 그 힘찬 트럭이 덜컥 섭니다. 힘이 모자라서 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권세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7순이 넘으셨습니다. 능력은 나보다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팔씨름해도 내게 지고 밀고 땡기게 해도 내게 집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께서는 나보다 능력은 없어도 나보다 권세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보고 오라면 내가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능력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가진 권세는 없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와 귀신처럼 이런 힘은 없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와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상으로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또 억압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셔 반드시 귀신을 매일매일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에 미운 생각 생기고 불안하고 상처 있고 공포에 떨고 미운 생각 생겨서 분쟁하고 싸움하는 것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추한 생각과 추한 행동을 하고 추한 것에 잡혀있을 때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는 것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았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곳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게 편지 쓴 부영처럼 화재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생활이 망하고 가정에 불화가 오고 한 것 만일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아버렸더라면 그들은 그 불행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쫓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방 소지 깨끗이 하라고 빗자루나 전기 소재기를 사줬는데 우리 아들이 내게 자꾸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소재해 주십시오.
야, 이 사람아, 소재하라고 빗자루도 사주고 전기소지기도 사줬으니 소재는 네가 하는 거다. 네가 하라. 그렇게 내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쫓는 것은 우리를 보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내가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놓았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귀신은 패배했으나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쫓는 것은 네가 쫓아라. 네가 개인에게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귀신을 쫓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 교인들이 귀신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상처를 입고 찢기고 낭패를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만문을 활짝 열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품에 들어오게 되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권세를 얻어서 마귀를 내어 쫓고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금세를 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귀신을 내어 쫓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자유롭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생활에서 파괴 행동을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귀신에게 산산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부터는 개인과 가정과 생활에서 모든 파괴와 부조리와 부정을 가져오는 원수 귀신을 단호하게 내어 쫓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리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